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모든 기독교에서는 이견이 없어요. 다른 의견이 없어요. 오로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요게 틀려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돼버려요. 다른 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뭐 다른 거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요 부분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기준입니다. 기준. 내가 예수를 믿는다. 얼마큼 믿느냐? 요만큼 믿는다. 그래도 구원 받느냐? 아니면 요만큼 믿는다.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이만큼 믿는데 구원을 받느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커트라인이 있듯이 대학 가려면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어디 뭐 시험을 봐도 커트라인이 있어요. 커트라인 이상으로 넘어야 통과가 되는 거고 커트라인 밑으로 받으면 통과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예? 어떤 분이 나 삼성 주주야. 몇 주 갖고 계신데요? 한 주. 100만 주. 100만 주 갖고 있는 사람은 주주고 한 주 갖고 있는 사람은 주주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 믿음의 기준이 얼마큼 믿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 기준을 찾지 못하니까 애매모호하잖아요. 한 주냐 100만 주냐 애매모호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어디서 찾게 됩니까? 어디서 찾아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찾아요. 신앙생활에서. 응? 예배는 잘 드리는지,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는 나오는지, 헌금 생활은 잘 하고 있는지. 그러다 보면 구원의 기준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그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니까 구원을 받는 거네. 헌금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니까 구원을 받는 거네. 결국 구원이라는 그 기준이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니까 신앙생활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러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러면 뭐와 비슷해요? 불교에서 말하는 공덕과 비슷한 거예요. 공덕을 많이 쌓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예? 다른 종교에서 선한 행위를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타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무엇을 내가 행위를 실행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믿음의 크기로 설명할 수는 있어요. 내가 믿음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 저 사람 교회를 다녀도 좀 그러네. 믿음이 좀 없네. 이런 평가를 할 수는 있어도 구원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이 말씀을 드리면 꼭 이런 분이 있죠. 그럼 신앙생활은 못해도 되겠다. 예배도 잘 빠지고 뭐 이래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예,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 사람이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안 믿어. 또 그러니까 아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찾아낸 구절이 뭐냐면
로마서 10장 10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뭡니까?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근거로 고백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종용하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분이 교회에 나온 것은 평생 처음이에요. 아주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한번 교회를 밟아봤어요. 교회를 말로만 들었지 정말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뭘 하는지 알지 못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 이렇게 나오니까 목사님은 그분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분에게 복음을 제시하려고 불렀어요.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오. 그리고 피를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분이 이제 다 들었어요. 그럼 목사님이 이제 일방적으로 막 얘기를 하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이걸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 알아야 믿지. 피가 어떻고 십자가가 어떻고 처음 들어보는 소리예요. 이분이 그 믿을 수 있겠어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무슨 대속의 은혜고 어쩌고 피가 어쩌고 하니까 이분은 도통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답을 망설이죠.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뭘 믿으라는 거지? 이분은 이럴 수밖에 당연한 겁니다. 그러자 그분을 전도하여 교회에 데리고 온 집사님이 옆에서 뭐라 그럽니까? 아멘해. 그냥 아멘하면 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초신자분이 뭐라 그래요? 자기를 데려온 사람이 아멘 안 하니까 아멘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 됐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아니 속으로 이해도 안 되고 믿지 않는데 입으로만 고백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까 우리 말씀 10장 10절 말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다시 보면 마음으로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어요. 이 구절을 근거로 우리는 고백하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중요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진 않아. 옆에서 하도 뭐라 그래. 그래 믿어. 그러니까 믿으니까 이제 그만 얘기해. 그러면 이런 분들도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그런 궁금증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왜 고백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중요한데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좀 더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뭐냐면 이 구절을 두 가지로 보려고 그래서 그래요.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는 것이다. 의에 이르는 것. 그런데 입으로 고백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분류를 시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10장 10절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10장 10절 전구절이 몇 절이에요? 9절이죠. 10절 전구절은 9절이죠. 9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믿어진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믿지 않고 고백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믿고 고백을 하든지 고백을 하면서 믿든지 두 가지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0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는 이룰 수 있지만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해야지만 구원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바울은 믿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굳이 아니, 이런 질문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내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입으로 고백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고백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아니면 믿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은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고백하다 보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대요. 여러분, 내가 믿지 않고 고백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나는 믿어. 뭐 그거 굳이 고백을 하라 그래. 난 믿는데 내가. 아니 난 믿어. 속으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가? 이러한 둘 중에 하나. 믿는 게 더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고백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저 목사는 맨날 질문을 그렇게 그냥 얘기하지. 여러분, 제 생각에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아주 조금.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다 보면 마음의 믿음이 고백을 하다 보니까 생겨서 좋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쇠뇌하는 데가 아니에요. 자꾸만 말하다 보면 그렇게 정말 되는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조금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세요? 십계명과 계명을 주실 때의 과정. 요거는 제가 지금 설교하면 세 번째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십계명을 모세가 받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십계명은 누구에게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모아놓고 다만 모세가 받은 것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돌판에 써서 모세가 받은 거죠. 이 말씀은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시내 광야 밑에다 전부 다 모아놓고 선포를 합니다. 십계명을 그 선포를 하죠. 백성들이 다 그걸 듣습니다. 들으니까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을 하죠. 이제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준 거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너무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좀 전달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걸 전하는 내용이 20장에서 23장까지 말씀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받은 것은 십계명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라 그랬어요? 십계명의 돌판을 받아 내려온 것이고 백성들은 이미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20장에서 24장까지 그 율법에 관련해서 그 율례들을 선포합니다. 선포하고 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24장 7절 보면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면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을 뭘 말했어요? 구천에 십계명 말씀하셨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그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율례들이 쭉 설명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그 언약서를 갖다가 다 듣고 나서 뭐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고백하자 8절 24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계약이 맺어진 거예요. 법적인 용어로 말하면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계약이. 백성이 고백했기 때문에 언약을 맺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동의를 백성들이 이 동의 고백한 이후부터 중요한 것은 이 시간부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것은 이때부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7절 이전에 말씀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긴다고 뭐라 그런 적 한 번이라도 있나? 다른 신을 섬긴다고 너 왜 다른 신을 섬겨? 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왜? 개인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개인하고 맺고 야곱이라는 개인하고 맺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백성들하고 맺는 거예요.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와 언약을 맺었어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섭하기 시작을 해서 간섭. 본격적인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준행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거나 곁다리로 빠지게 되면 내가 너희를 때려서라도 재앙을 내려서라도 원래의 자리로 데려다가 놔두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때리고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분명하죠. 언제부터 이렇게 간섭을 했다고요? 24장 7절부터 언약식을 맺은 이후부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이 언젠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아까 말한 로마서 10장 10절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의 근거가 바울이 이 말씀을 쓴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면 출애굽기 24장 7절에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원자라고 마음에 믿은 후에 입으로 고백하라는 이유, 그 말씀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일에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자랐건 상관없어. 중요한 거는 내가 믿는 그 순간부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으로,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 전에는 민족을 섬기든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파트 옆동에 사는 애가 서울대학교 들어갔어.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 아들이 대학 들어가는 게 저기 지방대학이라도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해요. 그 옆동에 있는 애가 서울대 들어갔고 서울대 장학생으로 들어갔고 하버드대에 갔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관심도 없어. 예? 관심도 없어. 우리의 관심은 내 자식이 4년대 대학 들어가고 지방대 대학이라도 들어가는 것이 나에게는 더 큰 관심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게 사는데도 잘 됩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두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간섭하기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고백이 왜 중요한가?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의 언약사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우상을 섬겼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본격적인 간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이 이루어진 이후부터 직접적으로 간섭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따르겠다, 그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선포한 이후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총각 처녀들이 다른 이성 만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거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결혼한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는 것은 죄입니다. 죄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을 하고 믿는다고 고백한 이후에 만약에 다른 신에게 눈이 돌아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 증인을 하려고 출석했어. 근데 증언이 내가 저 사람에게 유리하게 잘못된 증언을 좀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내가 벌 받을 걸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법정에 가서 어떤 것을 증언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증언을 온전히 하지 말아야지, 내가 잘못된 증언을 해야지, 그러면 내가 벌 받지? 다 알아요. 그런데 다 아는데 왜 선서를 지킵니까? 다 알아요. 내가 여기서 위증을 한다면 사람들이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밝혀지면 벌 받을 걸 알아요. 그런데도 법정에 가서 증인으로 쓸 때는 반드시 증인 선서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아니 맹세하면 벌 받을 걸 모르나? 그렇지만 맹세를 시키는 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너 왜 위증했어? 너 벌 받아. 나 위증하면 벌 받는지 몰랐는데? 할 말이 없는 거.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에 따라 언제든지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했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남녀가 결혼한 후에는 함께 살아야 돼요. 결혼한 후에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그럼 그 결혼한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고백을 했다면 그 하나님과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한 백성과 만나기 위하여 뭘 만들어줬다 그랬어요? 구약시대 성막을 만든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언약한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뭐라고요? 성막이에요. 성막.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기 위하여 어디로 찾아오라고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막으로 찾아오라고. 성막에 찾아오면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또 백성들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를 찾아갑니까? 성막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성막에 갑니까? 왜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왜 성막에 갑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죠. 하나님을 만나서 뭘 하려고요? 하나님 만나서 뭐 합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구약시대에 전쟁이 많으니까 이번에 무슨 전쟁이 있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 백성들 죽지 않게, 이런 고백을, 이러한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부탁하러 가는 거예요. 부탁하러 가는 것이죠. 왜?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잖아요. 계약을 맺었잖아요. 난 당신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했잖아요. 선서했잖아요. 이제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의무가 있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쌍방간 언약이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언약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이죠. 명령은 온전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쌍방간에 이루어진 계약입니다. 그래서
내 요구 조건도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요구 조건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 조건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살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 이러한 아픔을 들어주옵소서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율법을 지켜라고 말할 권리가 있고 그 백성들은 들어줄 의무가 있듯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요청할 권리가 있고 하나님은 들어줄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만날 장소로 성막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율법을 주시고 백성들에게 계약을 맺은 이후에 무엇을 주었다고요? 성막을 주었어요. 성막을 준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나 주려고 성막까지 만들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성막에 나오면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는 있어요. 만나려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었던 인간들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거룩함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나한테 와서 죽어가 아니고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용광로 옆에 사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용광로 안으로 안 들어가고 근처만 가도 다 죽어요. 그래서 용광로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들, 철 만들고 이런 사람들은 뭐 어떡합니까? 보호옷을 다 입고 거기서 일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용광로가 야, 다 죽어 이게 아니고 용광로가 그러지 않더라도 그 근처에 가면 다 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계속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결국 불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불 속에 이 세 친구를 던질 때 던지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다 죽어. 세 친구는 안 죽는데 그 세 친구를 용광로 속에 집어 던지려고 할 때 그 잡아서 던진 사람들은 다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용광로가 지정해서 죽입니까? 태워서 죽이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불 옆에 가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죄로 더럽혀진 인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니까 죽어가 아니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돼 버려요. 그 죄가 소멸돼 버리면서 인간도 함께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고자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 백성들을 그렇게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뭘 만든 거예요? 예? 뭘 만들어 놓았어요? 죽지 않도록 다 방어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그랬어요? 지성소 안에 계세요. 지성소 밖에는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어요. 성소 밖에는 뭐가 있어요? 성막의 뜰이 있어요. 성막의 뜰과 성소는 완충제예요. 완충제. 하나님으로 가서 죽지 않게 하는 완충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완충제는 성막의 뜰이고 두 번째 완충제는 성소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만들어 놨다고요? 죄인인 된 백성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인간은 죄로 물든 죄인들입니다. 이렇게 자꾸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로 바뀌어요. 좋은 것과 나쁜 것, 선인과 악인.
응?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교회와 세상, 내 편과 적군 이렇게 자꾸만 나누게 돼요. 이게 아주 극명하게 구분이 돼버려요. 예? 구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심각하게 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관점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 잘못되게 될 수 있다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성과 악으로 보면 안 돼요. 인간의 관점에서 그렇게 보면 쉽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자꾸만 이 좋은 것과 나쁜 것, 성과 악, 내 편, 네 편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것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간은 죄로 악하다. 악이 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악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 악을 벗어버리는 방법이 레위기 제사법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쉽게 이해하려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레위기를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세 가지 관점으로 봐야 해석이 되고 쉽습니다. 이해하기가 더 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슬슬 재미없어지려고 하죠. 레위기에 이제 재미없어지려고 하는 내용들이 슬슬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은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면 레위기는 너무나 쉬운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과 인간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어떠한 상태였어요? 보면 넘겨봐. 정결한 상태. 여러분, 거룩한 상태가 아닙니다. 거룩한 상태가 아니에요. 정결한 상태예요. 정결이라는 것은 뭐예요? 깨끗한 상태라. 깨끗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깨끗한 거예요. 거룩하게 창조하시지 않아서 창조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결이 깨끗함이 어떻게 됐어요? 깨졌어요. 더럽혀졌어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정, 더러워, 부정하다. 정결함이 깨짐으로써 부정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정결한 하나님이에요? 부정한 하나님이에요? 아니, 둘 다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정결함과 거룩함은 다릅니다. 이거를 구분해야 돼요. 근데 정결함과 거룩함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이게 자꾸만 애매모호하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해석이 되다가도 안 되고, 왜냐하면 자꾸만 두 가지 관점으로 보려고 그래요. 성과 악으로 보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과 악으로 보면 이것이 해결이 안 됩니다. 요 세 가지 관점으로 이 레위기를 바라봐야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인간을 정결한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 넘겨봐봐.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더러운 상태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무슨 문제냐면 이 정결함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넘겨봐봐. 정결함에는 뭐가 있냐면 연약함이 있어요. 쉽게 오염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빨리 쉬는 게 있고 잘 안 쉬는 게 있어요. 안 상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정결함은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이 쉽게 오염된다는 거예요. 쉽게 오염이 돼요.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보세요. 이 정결함이 그 약점을 이겨내고 정결함을 유지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맨날 연초되면 여러분이 하는 거 있죠. 뭐예요? 다이어트. 맨날 연초되면 다이어트 한다 그러죠. 근데 못해요 잘. 오늘만 내일부터 한다 그러면 맨날 내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결함의 연약함은 뭐냐면
쉽게 오염된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예로 욕심 같은 거, 욕심. 욕심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욕심. 여러분 다 욕심이 있잖아. 어? 저도 욕심이 많아요. 먹는 거에 아주 욕심이 많죠. 살이 안 빠져요. 올해도 막 다짐하고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잘 안 되죠. 여러분 그 코로나가 걸리면 입맛이 없대요. 저는 매번 먹으면서 느껴요. 나는 코로나는 아니다. 좀 기침을 해. 목이 좀 아파. 근데 맛있어. 나는 코로나는 아니다. 맛있으면 입에 입맛이 없어진대요. 저는 입맛이 그렇게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좋으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욕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뭐가 죄예요? 욕심이 행할 때 욕심 부리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도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라고 있어요. 예? 욕심이 잉태해야지만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정결은 그냥 놔두면 정결한데 영향을 많이 받아.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결을 유지하기란 너무나도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 이 정결이 연약함을 잊어버리고 이것이 오염이 되면 결국 더럽게 되는 것이죠.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잖아요. 근데 왜 출애굽시켰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29장 4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들 중에 거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들 중에 거하려면 그들이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어떠한 상태로 있어야 됩니까? 정결한 상태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정결함을 유지하기란 너무나도 힘듭니다. 왜 그렇다 그랬어요? 정결은 오염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정결이 부정하게 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예요. 두 가지. 정결이 하나 넘겨보. 정결이 부정하게 되는 건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죄. 또 하나는 실수. 여러분 내가 어느 날 가다가 성경에는 그게 있죠. 어느 날 가다가 이렇게 뭘 만졌어. 만지고 보니까 시체야. 그 부정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성경에. 내가 만지고 싶은 순간에 그 시체가 있어도 뭔지 몰랐는데 만져서 실수로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생겼어. 어디 가다가 이렇게 뭘 긁었어. 실수로 어떻게 긁었는데 여기 상처가 생긴데 그게 골맞어. 요즘처럼 약이 좋으면 바르면 되지만 그 당시엔 약이 없으니까 이게 보면 덧나면 이게 큰 상처가 되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부정하게 돼.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더러워진 우리가 정결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진 사람은 뭘 해야 돼요? 죄를 진 사람은 뭘 해야 돼?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실수한 사람들은, 실수로 보정해진 사람은 의식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시체를 만지면 내 옷을 빨고 며칠 동안 만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사람과 죄를 지은 사람이 더러워질 때 이 정결하게 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을 레위기는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기는 제사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되는 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5장쯤 보면 이러한 정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여자들이 생리를 하거나 또 여자들이 또 아기를 낳거나 그러면 피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부정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면 며칠 동안 아무도 못 만나고 감금 상태로 격리 상태로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부정을 의식으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면 의식으로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를 지내야 돼요. 이것이 레위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나 의식의 목적은 뭐예요? 왜 의식을 행하게 만드는가? 왜 제사를 드리게 만드는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돼요. 어떤 문제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목적이 된다면 이게 뭘로 빠지냐면 율법주의자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목적은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굴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예배가 목적이라면 형식주의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나?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지 그냥 예배 단순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정결을 계속해서 유지하면 좋은데 정결을 계속 유지하면 하나님 만나기 편하잖아요. 그런데 정결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가변적이에요. 오염되기가 쉽습니다. 쉽게 변합니다. 여러분 신옷을 입고 있으면 쉽게 더럽혀져요. 그래서 쉽게 더럽히지 않게 보이려고 어떤 옷을 입어요? 색깔 있는 옷을 입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정결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정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장 넘겨봐봐요. 한 장 넘기면 이 정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게 쉽게 변해. 정결은 이 정결한 상태는 쉽게 변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거룩하라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레위기에 5번 정도를 언급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 그렇게 요구를 하느냐? 하나님에게로 와서 거룩해져야지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정결은 쉽게 오염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같이 거룩해질 수도 있지만 다시 말하면 부정한 것을 만나면 쉽게 부정하게 된다. 이게 약점이에요. 그러니 이 정결이 너무너무 가변적이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좋잖아요. 정결하기 때문에 정결함으로 부정한 것이 와도 이 정결함을 이겨버리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요. 정결함은 너무나도 가변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정결한 상태로는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세상에 영향을 주려면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거룩해져야 돼요. 그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이 거룩하는 것은 정결함과 부정함과 이러한 것을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네? 정결함을 초월하고 부정함을 초월한 상태가 거룩함인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죠.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는 이 거룩함의 근처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거룩하라요. 가능합니까? 여러분 거룩해질 수 있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정결한 상태니까 하나님에게 가겠습니다. 그럼 나를 뭐하게 만들어 달라고요? 거룩하게 만들어 달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그냥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거룩해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꼭 거기에는 뭐가 더 붙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예요? 거룩한 내게로 너희가 와라. 교회를 와서 거룩한 나를 만나라. 만나서 너의 권리를 행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권리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들어줄 의무, 만약에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24장 7절에 약속한 것처럼 또
아까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 내가 너 기도 들어줄게. 그래, 이거는 지금보다는 조금 한 2, 3년 뒤에 들어주는 게 나을 것 같으면 그때 들어줄게. 뭐 2, 3년 뒤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지금 레위기를 합니다. 레위기를 해요. 근데 레위기를 하는 것은 제사법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지만은 제사를 알기 위해서 제사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가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다. 제사는 어디까지만 할 수 있어요? 정결하게 하는 것만 할 수 있어요. 아까 봤죠? 죄를 지으면 제사를 지내야 되고, 죄를 져서 부정하게 되면 제사를 지내서 정결하게 함으로 가야 되고, 실수로 부정하게 되면 의식을 행함으로써 정결함을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정결함을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 레위기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거룩이라고 말씀해요. 거룩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2절에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라. 거룩함입니다. 근데 제사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지만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에게 나아가야지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갈라져 쪼개져 버렸습니다.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어디까지 누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예전에는 성막의 뜰을 통해서 성소로 들어갔고, 성소를 지나야지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부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성소까지만 들어가기만 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우리 보고 거룩하게 노력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뭐라는 말씀이에요? 내게로 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새벽 예배도 하고 뭐 11조도 하고 무슨 뭐 구역 모임도 가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래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서 이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화답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간단하잖아요. 그냥 뭘 만들어. 하나님 백성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 성막 만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왜 굳이 자기 아들을 죽이기 위하여 이러한 모든 일을 행하는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내용들이 여기에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여러분들을 이 예배에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예배 드리라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예배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초대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응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난 예배 드렸어.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경험해야지만 예배 드리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냥 예배 드렸다 형식주의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에 정결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해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사는 복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